네, 오늘은 절벽 끝에 서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내가 절벽 앞에 서 있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겪지 않았던 인생에서 단 한 번쯤 그리고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절벽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는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역시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땅끝, 절벽, 끝자락에서 보이는 낙심의 반복, 절망의 연속, 실패의 거듭됨이 우리를 참 고달프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편의 모습이기 때문에 회개의 좋은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애써서 충성한 결과물이 고통의 반복으로 드러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애를 써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절벽 앞에 놓여져 있다면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벽 가운데 서 있는, 절벽 앞에서 내몰리는 인생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은 가끔 우리를 번민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건 가운데 다윗이 그일라 구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내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사건들,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망명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피하다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헤렛 숲을가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숨을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숨을 것이 없지는 않지만 이 도망가는 입장에서 숨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 다윗은 여기에 숨었다가 이 바위에 이 굴에 숨었다가 결국에는 피하다가 숲을가까지, 헤렛 숲을가까지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형으로 보면 이 헤렛 숲을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항쯤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꽤 먼 거리까지, 이제 나가면 그 국경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피해 있는데 갑자기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일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이 그일라가 블레셋이 침공하여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포항쯤, 네, 헤렛 숲을가 포항쯤에 숨어 있는데 이 그일라는 대전쯤 되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항에서 그일라를 구출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중간에 어디를 거쳐야 돼요? 경주, 대구 찍고 김천 찍고 이 대전까지 가야 되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현직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그일라를 책임지고 구원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현직 왕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왕이었던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 따위는 신경에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일라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메시아적 소명을 주셨거든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고 메시아적 소명,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메시아적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적 소명이라는 것이 뭐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적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적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그 그일라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서 저 그일라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구출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머리가 좋고 현명하고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뛰어났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뜯어 말리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그곳에 갈 군번입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왕인 사울이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내륙을 관통하여 들어가다 보면 사울 왕의 특공대에게, 그리고 뒤에서는 블레셋의 군대에게 완전히 협공당하여 우리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뭐 참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일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번도 그 일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주는 그 부하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자신에게 있었던 이 메시아적 소명을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메시아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사명 때문에 육신은 힘들고, 사명 때문에 전략을 다시 짜야 되고, 사명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주는 그 인간관계를 어쩌면 좀 속상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희생을 요청하실 때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시험 들 일도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인생이 고달프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고통 겪는 것은 대부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전제가 되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성공해도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명을 성공해도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네, 사명을 성공해도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네, 답답할 때가 언제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힐 때입니다. 아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히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그 여정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막히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없던 돈도 생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일 안 하던 일꾼이, 성도들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막혔던 길들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돈도 생기고 일꾼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절벽으로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은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주님 일을 안 하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씩 내 마음이 뒤죽박죽되고 속상해지고 어려워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시간을 내어서 충성하려고 하는데 더 바빠지는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되돌아오는 응답들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여서 나를 절벽으로 내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2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이 메시아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내륙을 관통하여서 어려움이 뻔히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일날을 구출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일날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그 일날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 너를 밀고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애를 써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뭐냐?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일라 백성들이 자신의 원수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를 밀고 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날에서 풍성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목욕을 하고 좋은 방에서 그 일날 사람들이 대접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라도 평안한 삶을 누리기는커녕 그 일날 백성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에 그 일날에서 잠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광야 10이라는 동네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망자 다윗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10이라는 동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게 어감이 안 좋잖아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감이 벌써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동네, 10동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10 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땅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호레시의 요새에 있습니다. 그 요새는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언덕 위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든 내려오십시오. 기꺼이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 그 일날을 구출하고 나서 거기에 사람들을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10이라는 동네까지 그는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오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GPS 좌표를 정확하게 사울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뭡니까? 그냥 도망왔을 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속상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다윗의 정확하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좌표를,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정확한 위치, 지역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그 정확한 좌표를 사울에게 일러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다윗은 나그네 타지인이고 10 사람들은 토박이들입니다. 누가 길을 더 잘 알까요,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공부하러 가고 사회 가러 갈 때 서울에 있는 구이동 강변 테크노마트 그 근처에 제가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곳에 있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차를 끌고 교회까지, 강남에 있는 교회까지 제가 운전 한번 하고 지하철 타고 다녔지만 뭐 사역은 또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차를 끌고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1시간 10분이 걸리더군요. 그러니까 구이동에서 강남까지 토요일 아침에 출근길 그 시간에 뚫고 들어가는데 1시간 10분이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 출발했으니 망정이지, 7시 30분에 출발했으니 망정이지, 그 호랑이 같은 담임 목사님 앞에서 된통 제가 혼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이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서울 친구에게, 서울에 있었던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서울에서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나 70분 걸렸거든. 서울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친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대번 그 말을 받아서 에이 촌놈 그러더라고. 대번
촌놈. 서울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게 서울 말고는 부산도 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촌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 본 적이 어딘데?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975번지야. 촌놈 아니야 나. 우리 친척들 다 서울에 살아. 나 촌놈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너 촌놈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 어떻게 뭐 이야기했더니 막 이렇게 따지고 했더니 나 그리고 강남 8학군 출신이야. 뭐 기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에이 촌놈 그러더니 야, 내가 다음에 토요일 날 너희 집까지 지하철 타고 갈게. 자, 거기서부터 내가 그 차를 몰고 교회까지 올 테니까 얼마나 빨리 오는지를 한번 봐. 내가 길을 정확하게 알려줄게.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이 친구가 일찍 와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여기서는 구이동 전철역을 지나서는 좌회전을 해. 좌회전을 하면 잠실대교를 건널 거야. 자, 잠실대교 건널 때는 어쩔 수 없어. 막혀. 다른 방법이 없어. 지나가. 그래봤자 5분밖에 걸리지 않아. 자, 그리고 건넜습니다. 건너면 자, 저기 롯데월드 보이지? 롯데월드 보이지? 자, 롯데월드 보이면 롯데월드 쪽으로 가면 안 돼. 자, 지금부터는 골목길로 들어가야 돼. 잠실아파트 뒷골목을 따라와. 그래서 잠실아파트 뒷골목에 갔더니 진짜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곳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쭉 갔더니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막혔지? 너 저 길로 왔으면 15분 걸릴 길이야. 뭐 1분 만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자, 지금은 올림픽 대로를 잠시 타야 돼. 그래서 굴다리를 지나서 올림픽 대로를 탔더니 자, 여기서는 한 5분 정도 막힐 거야. 그래도 막혀도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 길을 올라갔더니 내려오더니 다시 지금부터는 이 큰 길이 아니라 뒷길로 따라와야 돼. 그 뒷길로 열심히 갔습니다. 정말로 금방 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강남에 도착했으니까 강남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강남대로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나보고 그러는 겁니다. 너 무식하게 강남대로로 왔지. 그 길로 갔지.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야 그러더니 자, 지금부터는 선정릉역 뒤쪽 이 골목으로만 가야 돼 하면서 그 골목을 쭉 알려주는데 도착하니까 30분 만에 온 거예요. 그때 느꼈던 기쁨이 아니고 절망이 절망. 야, 나는 촌놈이구나를 확인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제가 느꼈던 것은 토박이는 정말로 길을 잘한다. 그 생각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게릴라전을 펴는 것입니다. 정규군 특공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게릴라전을 펴야 됩니다. 게릴라전을 펴려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등장하고 잠복하여 있다가 갑자기 등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한 좌표를 사울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 긴박한 상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에게서 멀리 피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에워싸서 잡으려 하였습니다. 아멘. 자,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게릴라전을 펴야 되니까 이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도망가고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동네의 토착민들이 정확한 위치를 찍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는 데에 있어서는 제한이 되었고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정규군이 게릴라군을 포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위하면 끝난 것입니다. 포위에서 점점 목을 죄어오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위가 된 상태는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지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현을 성경 가운데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절벽 바로 앞에 서서 한 번만 떠밀어내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명 감당했습니다. 충성했지만 절벽 앞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토리를 여기서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의 모든 위치는 GPS는 노출되었고 특공대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정규군이 이 게릴라군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목을 죄어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은 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더 답답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작전을 펼 수도 없었고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아무것도 선쓸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항하다가 죽든지, 저항하다가 투항하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항하다가 투항을 하든지, 저항하다가 죽든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 절망스러운 절벽의 현장 가운데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자, 전령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블레셋이 이제는 그일라만 침공한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맛 느고이라 칭하니라. 제 인생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운 어떤 한 인생의 모퉁이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다윗의 목을 사울이 비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전령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전령이 사울 왕에게 와서 사울 왕이시여 급히 오셔야 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면전으로 붙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침공하여 우리를 쳐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 다윗이 잡혀 죽게 되자 우리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급하신 그 하나님은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체를 전면전으로 침공케 하셔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뒤쫓는 일을 멈추게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신의 종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블레셋 전군을 투입시켜 사울의 진로를 급하게 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여오는 그 절벽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자신의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 위기 앞에 다윗은 이 절벽 앞에서 큰 숨을 쉬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었고 그동안 수고의 보상이 없었으며 반복된 고통으로 내몰리는 자신의 상황이 막막해서 기도조차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종 다윗을 그냥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내몰리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전군을 동원하셔서 그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고난과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지치게 한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된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못되어 먹은 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벽은 절망의 눈으로 보면 조금 있으면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절벽은 절벽이 아니라 날아서 비상케 하는 플랫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절벽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상케 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는 것.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건져내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의 회심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이라서 제가 익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죠. 다닐 때, 겨우겨우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모님은 결혼할 때 자신의 남편은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충분히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청년 집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던 것이죠. 실상은 그 남편은 아주 타락한 남편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이 일상의 대부분이었고, 혹시 일찍 들어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상을 차려놓으라고, 새벽 1시, 2시에 술상을 차려놓으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모님은 대학을 다닐 때 성악을 전공했던 분이셨는데, 술집에서 이 남편이 객기가 생기면 술집에서 전화를 해서 그 성악한 자신의 아내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 앞에서, 술 마실 때 여자들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여러분 성악한 사람한테 아무나 그냥 노래 부르라, 예의도 아닌데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자기 부인을 불러다가 하니, 이 남자는 막대먹은 남자였던 것입니다. 무례하게 대했고,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던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싫은 내색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아내는, 내가 비록 하나님을 적당하게 대강 교회는 다니지만 나에게 주신 천성이 천사 같은 아내를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집사가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이 없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손을 한번 집어넣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집어넣어 보니까 아파트 열쇠가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집에 들어갈 때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4시든 한 번도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문을 두드렸고 초인종을 눌러서 아내가 문을 열어줘야만 그 안으로 들어갔던 그런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술은 가득 채워 있고 평소에 똑같은 행동들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이 문을 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아파트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아내는 작은 스탠드를 켜놓고 자신의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엎드려 노트를 한 권 펴놓고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는 또 강한 마음이 들어서 이 노트를 반드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어서 평소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내가 손으로 쓴 노트를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자 아내가 눈물을 흘려서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노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이 남편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수없이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집으로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그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물론 나는 지금 견딜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나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젊은 남자가 아내가 쓴 이 글을 읽는데 갑자기 귀에서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북소리. 그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북소리인데 가장 큰 북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말을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못나고 엄청나게 나쁜 자신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는 천사가 아니었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죽음의 고통을 매일같이 생각하며 버스를 타고 가장 먼 곳에 가 시골길을 홀로 걸으며 가장 외로운 길 속에 가장 외로운 죽음을 매 순간 생각해야 했던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치사한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깨닫고 이 젊은 집사는 180도 그날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목사님이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을 포기하고 갈라서면 고통은 일시적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는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구원자가 되신 그 나의 사건인 것을 너무나 깨달았던, 나를 위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을 맞부딪혀 본 이 여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매일이 절벽이었던 것입니다. 매일이 절벽이요, 매일이 울음이었고 매일이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하자 목을 맬까, 손을 그을까, 투신을 할까, 이 사모님은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다 떨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절벽에 내몰리자 어느 날 주님이 급히 등장하셔서 이 남자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절벽 앞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절벽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급히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의 절벽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깜깜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그 침대의 절망에 무릎 꿇은 최인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우리 교회의 절벽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막막한 인생의 절벽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다가 절벽 앞에 놓여져 있던 그 여인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지만 애워싸여 절벽에 놓여져 있던 그 다윗을 급하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절벽의 모양이, 절벽의 모습과 모양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 급히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건져내시고 새롭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뜨겁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내게 오라시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주님 보고 계시기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고백을 담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우리가 베르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시기에 주님에게 오라시기에.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 우리가 해야 될 일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함께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다 같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고통 가운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최종적으로 걷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100%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참아야 했고 우리는 울어야 했고 우리는 물론 아파야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리를 따라가 보니 어느새 그곳이 절벽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보면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비상케 하는 도약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파도가 일렁이고 무서운 산과 같은 파도가 있어도 그 발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딛어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때론 아프고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의 삶에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오늘 말씀과 함께 도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때문에 순종의 일상으로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앞에 절벽이 가까이 올지라도 주님, 나는 사명의 길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깜깜한 절벽, 목이 죄어오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그것이 절벽이 아니라 나를 비상케 하는 도약됨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